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이 강해 설교는 주제 설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강해 설교는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적 상황과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성경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여 그 당시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던 그 뜻이 오늘날 현재 우리들에게 어떻게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전할 때 이 강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같은 곳에 두 번이나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기 바울이 3주간 머물렀던 이유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걱정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잘하고 있으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가운데 아주 믿음의 진보가 있는 좋은 소문이 퍼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헛된 소문들로 인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는 또 다른 신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그 이유는 첫 번째 보냈던 편지 이후에 그들의 삶에 여전히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즉 고통과 어려움과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기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더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전서에 비해 이 말투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결코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말아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좋은 소문이 각 처서에 퍼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동시에, 그러나 그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종말론인데요, 종말론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잘못된 종말론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3주 만에 떠났던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불량배를 사서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들이 핍박하였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떠났고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성도들을,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옥에 가두고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한 핍박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켜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만사 형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이는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겠죠.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을 받는 모든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다른 뜻으로 무엇이냐 하면 명백한 증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성도로서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문제가 없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할수록, 말씀을 잘 듣고 성경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도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모든 핍박들은 종말론적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고난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반드시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종말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죽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성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는 필수적인 구원의 과정입니다.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란 우리가 가져야 될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성도를 더욱더 성도답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단이나 또는 고난이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 심판의 때에 증명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일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시민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외부적으로는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쉬운지 이런 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실은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전처럼 극심한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회적으로나 외부의 모든 어떤 환경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포기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조건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함을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는 어떠한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나의 주장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것으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산몸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어떠함을 내려놓고 최우선순위를 동산 사역에 집중하는 것.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조건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 외부의 좋은 이 조건들을 포기하고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만약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어떠한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겪지 말아야 될 어떠한 그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어떠한 신앙적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친구와의 우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5절 후반절 보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전략을 펼치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신앙을,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외부의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수용하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남아 예배만 드리고 출석은 하나, 그러나 전적인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없이, 사모하는 그 마음 없이 오직 외부의 그 조건들을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관점이 외부의 좋은 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외부의 조건을 수용한다든지, 또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외부의 좋은 조건들을 포기할 경우, 내가 조금만 잘 조율했다면은, 윈윈 전략으로 조금만 지혜롭게 더했다면은 사회적으로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을까. 내가 왜 그것을 괜히 포기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신앙도 지키고 이것도 취했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텐데. 또는 사회적 단절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세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잘 기억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또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이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세의 삶에 대해서만 만족해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현세의 삶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이 현세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또는 그들이 이 현세에서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시죠? 이것도 아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이 현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떠한 측면으로는 핍박이라면 핍박, 시험이라면 시험, 환난이라면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심판 이후에 자유로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도와 이 악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견고하게 붙들라.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셨죠. 맨 마지막 우리 말씀이죠. 영생을 붙들라, 견고하게 붙들라.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이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을 막연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단어의 뜻은 맞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관념적인 것은, 개념적인 것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영생이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 자, 그렇다면 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물론 갓 태어난 사람들 또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어느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은 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형제님 누구랑 친하세요? 친하다라는 그 표현,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으로 친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밥을 몇 번 먹은 다음에 친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이 친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인식했다로 간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인식이 있는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는 알고는 있지만, 또는 교회가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정확하고 인지해야 하며 그 교회가 어떠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외적인 표현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이름을 들어서는 알지만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악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은 성경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악인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말은 그들에게는 겸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이 없습니다. 악인은 결국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결국 악인은 자이든 타이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불신자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라고 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그분의 사랑에 취하여서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나의 외적으로 표현해 낼 때, 이것이 때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 모두가 다 예배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삶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 핍박하는 자 또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영광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지는 것, 이 말은 하나님과의 성결한 교제와 관계에서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떨어진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말하죠?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분리가 된다? 이런 것을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라고 말하죠? 연합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분리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성도들에게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기쁨을 보고, 우리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기쁘시죠? 아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성도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찬송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은 장차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이라도 오히려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영광도 받는 동시에 무엇도요? 고난도.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서의 한 몸이 됨을 지키고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함을 받으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며 소망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지난주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병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안식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지 않지만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안식은요, 성도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런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는 말씀 표현하지 마시고
대범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있으시죠? 이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는 연약하나 오히려 강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이 있으니까. 확고한 믿음과 신앙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자들을 더 많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가진 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찾아옵니다. 마음에 병이 있다고 찾아옵니다. 돈이 있으나 불안함과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찾아옵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로 호송되질 때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호송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기 위하여서 술수를 펼치고 있었을 때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군인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인 정신과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광풍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갈 선원들과 선장을 차리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향하여서 안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드디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요. 바로 사도 바울,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집중되어집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인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뜻은 이 광풍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먼저 먹을 것을 먹여주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며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루저들이나 가는 곳이야. 다 루저들이야. 뭔가 좀 모자른 사람들,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업 실패한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구걸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안식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할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불안함에 떨고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며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은 고난이 따르고 있죠. 이것이 고통스럽고 부담이 되십니까? 사회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십자가는 고통이다라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